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국대다. 네.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정말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입니다. 네, 우리나라만 따져도 2%, 실제적으로는 1%, 이 정도면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러나 전 세계로 따졌을 때의 퍼센테이지는 훨씬 더 낮아집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목소리보다 5배 더 크게 해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국대다. 아멘. 네, 이 하나님의 국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거룩한 비전 위에 당당히 서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는 세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 예언자들이 보았던 환상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은 잠언 2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문맥 안에서, 그러한 흐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게 되고 타락과 방종을 초래하게 되고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자신의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에 사울은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비록 이 사울은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잃어버린 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는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실제를 만나게 되고 그는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는 넘어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넘어졌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빛을 만나죠. 큰 빛을 만나고 자기 육신에 눈이 멀게 되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 나갈 때 비로소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게 비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에게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신념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이 사도행전 본문, 이 사울의 본문을 보면서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그날따라 사도행전을 전체로 통독을 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이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9장 말씀에서 이 본문을 봤을 때 아우 사울 정말 나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2장에서 또 이 본문이 나오니까 사울이 정말로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섰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갑자기 사울아가 데미나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본문으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박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너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고꾸라졌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죄를 지을수록 그것을 만회하고자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죄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손을 높이 들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저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저의 긴 방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한 달 후에 저는 산위의 마을 교회 지금 있는 엘더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저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정말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국대였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이 그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 자신의 비전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모두가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그는 길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볼 때 그가 그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찾아냈고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험한 곳에 길을 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다니던 산길이 있었습니다. 시골이라서 좋은 길로 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걸어서 1시간 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돌아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산을 넘어가는 지름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돌아가면 1시간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 35분이에요. 그 길 옆에는 산딸기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누군가가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가보니까 그 길이 다시 사람 다닐 수 없는 길이 되었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다니지 않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길이 없던 그곳에 다윗은 길을 냈습니다. 환난 가운데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고난 가운데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그는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불한 그 대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또 그의 걸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부어줍니다. 오늘 아침 설교에서도 저는 이 본문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에서 참 많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십니다. 이런 수많은 고백들이 시편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들은 단지 입술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의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의 인생의 한 고비 한 고비를 지날 때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하지만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 없듯이 빛이신 하나님이 오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도 저의 삶에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은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의 삶에 훈장과 같이 붙어있는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는 고백입니다. 북한의 장성들을 보면 수많은 훈장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군인 장성들만 봐도 정말 무슨 훈장인지 몰라도 가슴팍에 굉장히 많은 훈장들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정말 많은 훈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상급이세요. 피난처요. 요새시요. 저는 다윗만큼 그렇게 많은 훈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가슴 가장 한복판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제가 만난 하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 얘기했지만 정말 오늘 밤에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저희 가정에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3번의 유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구아나사로 눈과 입이 완전히 돌아가 버렸고 보통 구아나사가 와도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많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저희 가정에 첫째 딸을 주셨죠. 첫째 딸을 주셨는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첫째 딸의 손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내 손을 띄어다 주고 싶을 만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주라고 했습니다. 나팔라의 주인 주입니다. 주님의 나팔이 되라.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너는 외치는 자가 되라라고 그때 라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쌍둥이들이 다시 또 임신을 했는데 얘네들이 500g째 한양대 응급실에서 출산 준비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500g대 나오면 아직 뇌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100% 장애를 가질 아이이지요. 한양대 응급실에서 그날 저녁 이렇게 리바이벌 미팅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오늘 저녁엔 수박을 먹자라고 수박을 사가던 길에 갑자기 아내의 진통이 오게 되죠. 그러다가 산부인과를 갔는데 출산 준비를 하라고 대학병원에 가더라고 그런 겁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차를 얼마나 몰아서 한양대 그 산부인과 응급실에 갔는데 아내를 분만실에 넣고 너무 빨리 나와서 수박이 깨지고 그 수박 깨진 수박 위에서 이 딸 3살 된 딸 아이 손을 잡고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제발 막을 수만 있다면, 막을 길이 있다면 출산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넷째가 또 임신을 하게 돼.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태명을 띵동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란 적이 없다. 기도한 적이 없고 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놀래키냐 그래서 띵동이라고 쳤어요. 이 띵동이가 너무 발차기가 유난히 심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가 멀다 하게 발차기를 하는데 어느 날 저녁부터 발차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발차기를 안 해요. 금요일 저녁이에요. 다른 날은 괜찮은데 또 산부인과가 안 열잖아요. 그래서 하루만 더 지켜보자. 뭐 안 찰 수도 있으니까. 토요일 날이 돼도 안 차는 거예요. 주일 날이 돼도 아무 신호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때 저는 이제 주일 예배를 딱 들어가면서 아내를 산부인과에 보냅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한 아내가 초음파를 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줘요. 여보, 애기 심장이 안 뛴대. 그때 이제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눈물은 주르륵 나면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 내내 주르륵 주르륵 울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가 돼서 아기가 안 뛰니까 담당 산부인과 그 선생님이 그날 또 특별히 출근을 하셔가지고 다시 검사했는데 뛰어요. 뜁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애들이 막 그렇게 태어났어도 반지하에 살면서 방이 방이 2개가 있는데 반지하라 한 방에 그냥 모든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와 거실 하나에서 이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싱크대에서 변기에서 오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발목까지 올라옵니다. 그 하수구가 막혀가지고요.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모든 집의 오물이 저희 집으로 넘치고 넘친 겁니다. 제발 안방의 문턱은 넘지 마라. 거실까지는 용납하마. 안방을 넘으면 큰일 난다.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용기인지 무슨 깡인지 몰라도 그때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49층이고 층으로는 49층이지만 밑에 1층부터 6층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5층 저는 55층 가장 꼭대기층의 아파트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역전의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트가 당첨됐기 때문에 선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사실을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제가 품고 있는 그 훈장을 매우 싫어합니다. 저에게 붙어있는 그 훈장을 시시때때로 그 훈장을 잡아 뜯어버리려고 합니다. 내 삶의 그 고백들을 뜯어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가슴에는 어떤 훈장이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그 고백을 사단이 뜯어내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는 않습니까? 그 고백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들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면류관을 올려드릴 텐데 그 면류관이 혹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고백이 아닐까요? 제가 하나님께 달려갈 싸움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면류관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배울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는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젊은 국대들이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인데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힘이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 너의 걸음을 돕겠다. 하지만 너희의 믿음의 여정을 그냥 거둘 뿐이다. 너희가 일어날 때, 너희가 일어나기로 선택할 때 너희는 너희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일어날 때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일어나는 것을 너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애굽의 7년 가뭄 속에서도 믿음의 후손들을 지켜낸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키워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은요, 참 영웅을 갈망하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저희 때도 아이돌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아이돌에 환장을 합니다. 스파이더맨, 슈퍼맨, 아이언맨 막 나오는 그 영웅들에 매우 몰입합니다. 그래서 대리만족을 막 누려요. 네, 막 이런 얘기하면 아주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몇몇 형제님들이 지금 눈에 밟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대리만족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매우 고통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굉장히 고통하고 괴리감을 느낍니다. 물론 저희도 학창 시절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서울대는 맘만 먹으면 가는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딱 가면 첫 모의고사를 치르고 서성한 정도도 나쁘지 않아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면 제발 인서울만 하자. 그러다가 그것도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소망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들은요, 굉장히 영웅을 사랑하는 세대들이에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너희가 힘든 게 뭐 있다고 그러냐 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뭐가 힘들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돼갈수록 더 힘든 거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으로 돌아가라 한다면 열심히 잘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커서 어떤 일이 저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보다 중고등 시절에 겪었던 그 상처가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이 아이들은요,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가장 연약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오는 그 상처가 이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간 것도 아니에요. 강간범으로 오인돼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 시절에, 우리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또 만난 하나님의 고백들이 쉽게 뜯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만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뜯겨져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통탄하며 울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고백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손실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부모님도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괜찮아요. 근데 폭탄을 하나씩 들고 뜁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이 폭탄을 들고 아군을 향해서 뛰어들면 가정이 난리가 납니다. 어느 집은 이 폭탄을 들고 있는 아이가 한 명이에요. 그나마 낫습니다. 이 폭탄을 한 3개씩 들고 집으로 뛰어드는 그 가정들이 있어요. 네, 정말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서 이건 폭탄을 들고 3명씩 뛰어다니면 프란체스코도 힘들 것 같다. 많은 믿음의 성인들이 자녀가 없더라고요. 네, 이거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폭탄 3개씩 들고 뛰는 가정 환경 가운데 계신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아군을 향해서 뛰면 참 문제고 분통이 터지고 그런데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폭탄을 들고요 적군을 향해서 뛰면요 이것도 난리가 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요 정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면 또 이 친구들처럼 무서운 친구들이 없죠. 복음을 들고 우리 거리에서
담배 피는 중학생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쉽게 가서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서너씩 이렇게 딱 모여 있어도. 그런데요, 그만큼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뛰게 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소망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나,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정말 피아식배로 확실히 한다면, 아군을 향해서 뛰기를 포기하고 나의 적군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들고 뛰기 시작한다면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올 겁니다. 이 땅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누군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 세대는 매우 부유한 상황 속에서 자라고 있다. 하지만 반면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하다. 이 다음 세대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다.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치유가 필요한 세대들이다. 이들은 자유를 외치지만 실상은 매우 자유가 필요한 포로된 상태다. 포로가 되었지만 포로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영적 자유와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때,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뛰기 시작할 때에 정말 이 땅에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집이 청소된 후에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은혜를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 은혜를 지킬 자신은 없고 7개는 더 싫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뜯겨져 나간 말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뜯겨져 나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훈장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뜯겨져 나갔을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고백이 뜯겨져 나가면 제 형편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말 그게 뜯겨져 나가면 저는 엄청난 불신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고백이 뜯겨져 나가면 정말 7 귀신보다 더한 귀신들이 내 삶의 쓴마음과 낙심들을 풀어놓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삶에도 손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너무나도 큰 손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하는 이 고백들을 우리는 뜯겨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상황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붙어있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는 이 고백이 뜯겨져 나가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얼마나 정말 사방팔방에서 그의 고백을 뜯어가려는 많은 시도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뜯겨지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긍휼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을 바라면서 창자가 비틀어지듯이 갈망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합니다. 때로는 떼쓰지 않는 자녀의 모습으로 착한 척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원수가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쳐들어오는 것보다, 진을 치고 기회를 엿보는 것보다, 전쟁을 일으켜 자신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의 삶의 원수들, 대적들을 경험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국대로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질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가장 무겁게 다가온 단어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각질이 잔뜩 끼어서 어디가 살인지 어디가 각질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쓴 마음에 피해의식으로 딱딱해지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맨살과 맨살이 만나는 느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냥 출석 도장을 찍고 가는 것에 가는 것, 그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맨살과 맨살이 만나듯 그렇게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재빠르게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적으로 부딪혀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고 부딪혀질 수 있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부도체가 되어져 가는 저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느껴졌을 때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비록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를 향해서 명하여야 했지만 이 모세가 바위를 두들겨 팼잖아요. 그것처럼 제 딱딱한 마음을 정말 두들겨 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이 두 조각으로 쫙 벌어지면서 내 안에 없을 것만 같은 그 생수의 강이 다시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아도요, 여러분, 물이 계속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진짜 문제는 광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마음으로부터 은혜를 길어 마실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바라건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딱딱해진 마음을 주님께서 몽둥이로 두드려서 내 마음의 돌 같은 마음이 두 조각으로 쪼개지고 그 내 마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매주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길 원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제 안에 다시 들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저의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제 속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간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예배의 최대 수혜자고, 이번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대해 최대 수혜자는 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돌 같은 마음을 쪼개주시고, 이 돌 같은 마음에서 다시 생수를 길어 마시게 하고, 하나님과 멀찍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된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갈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있다고 믿어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김용준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왔던 예화처럼, 아빠와 아들이 걸어가다가 아빠가 갑자기 그 아들을 높이 들면서 아들에게 이게 눈을 맞추고, 아버지의 또 이거 아들은 아버지의 눈동자에서 미소에서 자신을 향한 그 아빠의 무한한 용납과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 속에서 삶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열망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더 깊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더 바라십니다. 주님과 걷는 매일의 삶이 소진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울 다른 대체자를 찾아서 헤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다음은 또 뭐죠? 하는 그 기대와 즐거움과 놀람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요,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갈망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용납과 사랑의 폭포수가 내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내가 수고와 헌신으로 산을 옮기는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하지만 사랑의 동기로 하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부는 한날 한시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충격스러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이라는 동기 위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건대 저는 참 속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속은 게 아니라 음매의 소 같습니다. 여러분, 소 같은 면이 저는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없다 생각할 때도 되게 많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면 잘은 못해도 뭐든지 할 수 있다 하고 고백하고 해보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에서 베이스도 쳐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4분의 3박자 노래를 4분의 4박자 지휘로 아주 열심히 맡겨주면 한다. 나중에 성가대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참 소 같은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이 좋게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처럼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아마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우리의 삐뚤어지고 싶은 심정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안 드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하며 소처럼 충성해오던 일을 다 내팽개쳐 버릴 겁니다. 에이 안 해. 뭐 유익 없다며 아무것도 아니다며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요, 사랑을 따라 우리가 충성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충성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단지 사랑만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충성스럽게 해오던 사역을 앞으로 쭉 더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삐뚤어지고 싶은 심정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타일러서 쭉 가되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서 여러분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을 만큼 치유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았고 그는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평생 모았던 그 재산을 다 써버릴 만큼 그렇게 치료를 했다면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낫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절망이 그녀에게 있었겠습니까? 사람 속에 섞이기보다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글쎄, 그 대단한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지금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급하게 이 동네를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처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역시 회당장은 다르구나. 회당장이란 그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가시는구나. 야이로의 딸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마음 안에서요, 나도 예수님께 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다는 그 갈망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로 여인이 남자의 옷을 잡는 것은 매우 비난받을 행위입니다. 심지어 혈루병 걸린 이 부정한 여인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요, 그녀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망을 따라 변화를 일으키기로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무리를 헤치면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급하게 달려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생각은 없었어요. 예수님 급하시니까 그냥 가세요.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녀를 향해서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얘기합니다. 넌 사랑받고 있어. 단지 치유의 사건뿐만 아니라 넌 사랑받고 있다고. 너가 수많은 비난과 학대와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예수님이 그녀를 보고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삶에 구원이 임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 중에서도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몸과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 오랜만에 일어나느라 관절이 드드득 두두둑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사랑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만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으로 했던 것만 우리의 삶은 카운트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죠.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에서 오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나중에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내일을 지으신 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오늘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한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귀한 이 날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처럼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두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지워질 수 없고 메꿔질 수 없는 그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분께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께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면 나는 지금 부산 가는 길 위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봤을 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사랑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선글라스를 하나 샀는데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선글라스를 처음 꼈어요. 태어나서 처음 껴고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하와이에 갔군요. 하와이에 가서 제가 아침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저녁에 탁 했는데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참 안 좋았지.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오늘 진짜 날씨 우중충하더라. 하와이 별거 없던데?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하루 종일 살았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와이에서 그 다음 날부터 선글라스 안 꼈습니다. 나는 안 낄 거야. 아니, 좋은 이 멋진 환경을 놔두고 선글라스를 왜 껴? 그리고 그 선글라스를 아주 비싼 돈 주고 샀는데요,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우리를 볼 때 정말 심장이 뛰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다 채우기를 너무 갈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막 끌어안고 우리를 바라보듯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기를 원하죠. 내가 진짜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그 사실을 알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세요. 난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같아. 난 너무 예뻐. 막. 나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스스로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낯섭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선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 매일매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점점 더 커지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의 양분이 계속적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진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내 안에 가득히 흐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바른 선택을 못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중요한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메마르지 않고 흐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적셔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목에 칼이 들어온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의 목을 겨누는 칼보다 지금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발의 착고가 너무 힘들고 매맞은 상처가 좀 욱신욱신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한복판에서도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게 나에게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 나에게 실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가 섞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아주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저는 아가서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가서에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어느 날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문을 안 열어준 겁니다. 아니,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나 다시 씻어야 돼서 안 열어줄 거야 그런 겁니다. 다시 옷을 챙겨 입는 일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문을 안 열어주겠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그 왕이 밤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좀 너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 새벽 이슬에 이 왕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밤이슬에 다 적셔집니다. 그리고 쓸쓸히 왕이 돌아가게 됩니다. 문득 잠에서 깬 이 술람 여인이 정신을 차린 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왕이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문을 안 열어줬다고? 그래서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런데 왕이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고리에서 모략이 뚝뚝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밤새 문고리를 잡고 있었던 그 왕의 체온이 그 문고리에 옛날 그 당시에는 벌레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문고리에 몰약을 발라놨어요.
그런데 그 왕의 체온 때문에 그 모략이 다 녹아서 뚝뚝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고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고리에서 혹시 모략이 뚝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그 문고리를 잡고 좀 열어줄 수 있겠니라고 외치시는, 고백하시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고리를 잡고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 뭐 그렇게 참으십니까? 그냥 문을 박차고 그냥 들어와서 그냥 여기 나 들어올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문을 깨부시지 않고 그냥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요, 우리가 열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그 고백이 너무 듣고 싶은 겁니다.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문고리를 잡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의 잔치에 여러분이 초대되었다면, 그리고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이 잔치에 어떻게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차 타고 왔는데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곳에 어떻게 왔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왔는데요. 남들이 오니까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왕의 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차 타고 왔는데요. 그거 말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왔는데요. 그거 말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들이 가니까 왔어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대답은 우리를 초대하신 분에게 매우 신뢰가 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은요, 왕의 초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보낸 초대장은요, 갈망입니다. 말씀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 무거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주저앉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그 갈망의 한 조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을 키워가야 합니다. 아가 전도서에서는 이 갈망을 갉아먹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갈망을 약하게 하는 힘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우를 쫓아내야 합니다. 한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집들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다고. 집의 가장 중앙에 TV님이 계시고 쇼파는 그 TV님을 향해 맞춰져 있고 그 TV님이 인삼이 좋다고 하면 다 인삼을 구입하고 그 TV님이 도라지가 좋다고 하면 다 도라지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 TV님이 끝나야 자기 일과가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님께 문안 인사하고 여러분, 물론 그분이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랬겠지만 오늘 우리를 대상으로 한다면 핸드폰일 수 있겠죠. 잘 때 핸드폰을 꼭 껴안고 자고 예수님 마냥 꼭 껴안고 자죠. 그리고 또 간혹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뺨 맞고 기절해서 잠을 이제 자잖아요. 다 맞고 이렇게 자잖아요. 저는 평소에 아내한테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하는데요.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에 대부분 시간, 그런 시간에 저의 손에는 핸드폰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만날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 시간의 대부분에 우리의 손엔 아마도 핸드폰이 들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을 갉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갈망이 너무 쉬운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정말 더 사랑하기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벌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의 수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광야 같은 하나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사랑의 강물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하나의 삶을 지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문제인 것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딱딱해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아버지 막대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 쪼개어지고 녹여져서 하나님 생수가 하나님 성령의 강물이 하나님 콸콸콸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늘의 강물을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세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세대, 하나님 배고픈 세대, 상처 입은 세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유를 외치지만 자유가 없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난 고백을, 비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면류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면류관을 지켜져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구합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하나님 그 영역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치유가 나타납니다. 보지 못한 자도 보게 되고 저는 자도 걷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됩니다. 문둥병도 치유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강물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 삶에 하나님 치유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걷고 뛰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내 모든 삶,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늘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절망하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때 나에게 박수 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나의 목걸이를 잡고 계시고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나의 필요를 정확히 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 자신을 원해. 할렐루야. 주만 높여지길 원해.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우리의 다른 세대들 안에도 주의 그 목마름이 얼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갈망이 매일매일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늘 아름다우신 주 예수 하나님, 젊었을 때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젊을 적에 새벽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난 것이었음에도 한번 하나님을 찔러 보았죠. 하나님이신가요? 아직 나이 젊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제 밤에 일어나면 걱정부터 합니다. 아, 내일 피곤할 텐데. 그리고 빨리 잠을 청합니다. 다시 하나님이신가요? 하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걸을 때, 떨어지는 낙엽을 볼 때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해결하러 나아갈 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쿡 찔러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에게 찾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신가요? 특별히 이 여름 수련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그 고백들 속에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저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혹여 돌아가는 길에, 혹여 잠자리에서 깨게 될 때, 또 내일 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신가요? 하는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의 강물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강물로 넘치고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의 강물에 넘치는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리바이벌 미팅 마쳤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